오늘의 말씀은 성탄절기에 관하여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렇게 많이 울렸는데 올해는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가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가 알 수 없으나 내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줄어든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도 주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소리는 들립니까 이게? 들리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에 늘 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오신 의미를 이렇게 글로 말씀으로 건드리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5분 줄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종이 되어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종이시다. 그 종은 뭡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좀 번역해서 그렇지 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 노예. 주님이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 그 노예는 섬김을 받는 자니까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자의 위치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겨 오셨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 피조물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노예로 오셔가지고 노예로서 섬기시다가 가시다고 그 말씀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면 우리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오시기 전에 그 사전의 말씀을 그 사전에 모든 작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전 작업을 다 하셨는데 사전 작업을 하신 이유는 천사 오셔가지고 미리 주님 오시길 다 예비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천사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오시는 샤가라는 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자기 아들 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 침례 요한이 누군가 예수를 바로 예수 앞에 와서 예비하는 자로 소개한다고 설명하고 그 메시지 따라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에게 명령님한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미리 오셔서 예수께서 오는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지난 말씀이 바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천사의 말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덮으니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다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고 하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 몸에 임함으로 잉태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그 비밀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육체의 모습, 인간의 모습 같이 섬기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누구의 말씀을 전하냐 하니까 다른 사람의 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헤롯 왕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멘. 또 그들이 하나님의 천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성문인식이 빠져 있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뭐 큰 양떼 무리를 몰고 있는 그 양무리 위에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 아멘. 나타나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찬송을 쫙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냐, 아무에게나 평강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기억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강이라고 그게 알고 있지만 실은 정확한 문영어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워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13장 보시면요, 10장 보시면 주께서 뭐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아니하시고 검을 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이걸 말씀하시도 이 땅에서 평화로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럼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위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까? 아무나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가 오신 사건이 내가 기쁨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평안이 됩니다. 예수 오신 사건이 일단 평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내가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리 중에 있어야 평안이 맞을 것입니다. 주께 영광.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주님은 꼭 재림 주로 오십니다. 아멘.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 직전에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요. 엄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세상 형편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난하고 피해가고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대요. 아멘.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진리를 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애쓰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절대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어떤 것이 평화가 되느냐? 야, 그래, 세상에 진리가 있지. 그 진리는 예수만 진리라고 아니야. 예수도 진리고 습관물도 진리고 마음에도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도 진리하면 그들이 월설하게, 야, 아버지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만 하지 말고 예수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음에도 습관물에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맞아요. 그럼 우리 평화 그래 평화 합니다. 그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했어요. 검이 뭡니까? 검은 칼이라는 칼. 칼은 뭐냐? 싸우는 거죠. 그 육체로 싸우라고 준 것입니까?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하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오신 날 이 상탄절기에 맞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 중에 평강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 믿어보실 때 우리가 다들 그냥 다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냐 알고 그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WCC라고 해가지고 월드 컨퍼런스 출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 교회다라고 그런 모임이 WCC라는 단체 이름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와라, 개독교도 오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와서 우리가 We are one,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니라 라고 서로가 이 교회 화합일치, 종교 화합 운동이 WCC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WCC 대충 아시죠? 거기는 공산주의도 와라, 사회주의도 와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만든 구호가 얼른 듣기는 좋습니다. 그래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는 건 너무너무 듣기 좋잖아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나의 종교를 인정하라, 너의 종교를 인정하라.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좋아 보입니다. 그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종교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교회에서는 야, 그러니까 예수 오신 날이 오시니까 우리도 축복해 줄게. 그러면 야, 우리가 만든 종교 교주가 오신 날이니까 너희들도 좀 축복해 다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저거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합이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 중에 들어가냐를 묻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아멘. 그러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모신 성탄절기를 맞아요.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이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성탄절 기뻐하는 세상 바쁜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번의 휴일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주님이 기쁨을 위하여 기쁜 것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어떤 일을 바로 알면 진실은 기쁨이 넘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팍 넘치기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요. 시편 84편 오늘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성을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성, 예루살렘의 성을 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영적으로 우리는 완성된 우리 백성들이니까 시온에 들어가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큰 길이 있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결이 열리는데 하나님 보호자가 열려있고 아멘.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아멘.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생수강이 계속 흘러오는데요. 생수강이 흘러오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오느냐? 생수강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 생수강이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그 생수강이 어디다고요? 길 가운데 나있대.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호자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쫙 길이 있다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니까 아멘. 아멘. 순금으로 됐는데 아주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호자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길로 쫙 나갔는데 그 길로 돌아서 그 산에 강이 쫙 나왔대. 강이 그 강으로 예수가 앉아 계신 그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오는 모습이 시온의 대로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늘로 갔을 때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 속에 보호자 삼아 계시는 성전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아멘. 성 속에 성전이 있고 성전 속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의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어디? 보호자로부터. 아멘. 그 요한계시록 22장의 어린 양의 보호자는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기쁜 어린 양의 보호자 예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강이 계속 성령의 강이 흘러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들으는 장래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시온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시온에 들어가 우리 속에 있는 자 신약의 백성을 보고 십편 기자가 연한 사건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시온에 들어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흘러갈 때요 강이 장안이 많고 막 그냥 그게 이게 찌끄게 있고 막 막히면서 물이 잘 못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쫙 흘러가려면 강이 옵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강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그 강이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맑고 유리 같은 정금 있는 길이 바로 그 강이 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의 보좌가 계시고 이 보좌로부터 생수강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그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길이 어디냐? 우리 속에 깊은 보좌의 영에서부터 육체까지 나오는 그 혼의 길이 바로 정금의 길이 되어야 것입니다. 정금의 길, 맑은 유리 같은 길이 되어야 근데 그 길이 강물로 쫙 빠져나간다네요. 이 정금 같은 아멘 합시다. 투명한 순금이 됐다면 투명한 순금으로 된 길이 나 있어야 그 길을 따라서 강이 흘러내려 쫙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금이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정금 같은 투명한 길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러면 투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그지?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자, 거룩한 자, 누룩이 없는 자, 그것이 투명한 자예요. 점검 뭡니까? 금은 좋은 뜻이죠. 힘이 있고 권세힘이 있으니까. 이 수금의 순수한 금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아주 맑고 강한 하나님의
대한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아주 금과 귀한 마음을 점검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평안이 되니까 어떤 자가 평안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그 길이 쫙 난 그 길이 투명한 순금의 길이 된 자, 그런 자가 평안이 받을만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 막 기쁨을 누리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막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무리 중에 있어야 예수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 말을 좀 잘하면 한 번씩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천사가 목동에게 전한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무리 중에 평화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해당이 된 우리에게. 주님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당신네들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당신네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군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군요. 하나님의 지시로 그 속에 투명한 정금 같은 길이 있군요. 그게 하나님 보좌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이군요. 그들에게 당신은 평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깊은 곳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이 맛이 나고 예수로 탄생한 그날에 구주는 그날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임하자고 막 공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함 속에 있어가 그 하나님의 평안이 막 몰려와야 예수 오신 날이 기쁘고 막 일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만도 형식이 지나야지 그게 진정한 기쁨이 오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아가서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아가서는 뭡니까? 솔몬 왕과 그의 연인 슐라민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은 왕의 시분이고 슐라민은 시골 처녀의 모습이지만 그 왕이 이 시골 처녀와 어떻게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신분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신분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슐라민 여인이 왕이 되는 마음하니까 그럼 누가 낮아야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평민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시골 총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그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노예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신분 격하에 원래 그분은 신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낮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슐라민 여인과 하나 되려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슐라민 여인이 어떻게 해야 또 그 왕의 신분에 올라가 같이 연인 관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황후 자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전투 사건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솔로몬 왕의 신분에 오셔서 우리를 그 슐라민을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여기 아가서 4장을 같이 한번 보시다. 같이 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13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몇 쪽이겠습니까? 구약 963쪽이 있습니다. 구약 963쪽 아가서 13, 14, 15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3, 14, 15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령과 정말 받고 내려와 나와 예수와 정성과 권력과 지향과 모든 일을 너는 공사의 생이요 생수의 물이요 내가 너를 신령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슐라미를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너를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진약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아멘 너는 생수의 우물이요 너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했다. 이게 너가 슐라미엘이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너는 동산에 이 동산이 에덴 동산과 같겠죠. 그 동산의 샘이더라. 너는 에덴 동산 속에 생수의 우물이 되느니라. 너는 레바논부터 귀한 레바논이 이 레바논인데 이건 헬몬산이 동시 레바논이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헬몬산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샘이요 우물이요 신의 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늘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돼. 이 말씀 흘러나오더냐. 아멘. 그럼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있으라.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무리 중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시험들을 여십시오. 문을 활짝 여십시오. 순수하세요. 누름을 빼내십시오.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며 경외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어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보십시오. 이사야는 구약 1002쪽 한번 보시죠. 1002쪽 구약 1002쪽 아멘. 구약 1002쪽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1002쪽 이사야 30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너희에게 하시며 일어나시니 너희를 그에게 하시니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를 보겠다와 같은 맥락이겠죠. 어디다 보이느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를 보이는데 그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 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다니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일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갈급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있고 그 보호자 형의 마음이 열리시니까 시온에 들어가 열린 자지, 그지? 그게 열린 자지 안 그렇겠어요? 열려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로가 열리는 거기를 막는 그 모든 것 찌끄를 벗어야 된다고, 그지? 찌끄를 걸어내야 된다고. 그것이 자 21쪽 보시죠. 21쪽. 이사야 30장 22절. 아멘.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덤김같이 던져내기를 나가라 하거든.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은과 금을 만든 우상을 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신대가 열린대요. 내 마음 속에 은과 금을 만든 우상을 나라고 명령해서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주님보다 더 귀한 내 속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물 속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오신 사건 가운데도 그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내 속에 은과 금으로 만든 그 속에는 우상을 내가 제거되지 않으면 예수 오심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던져라 그랬어요. 던져라 아멘.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그 시온의 대로로 강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강으로부터 뭡니까? 물이 생수에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맛을 보고 삽시다.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 기쁜 보좌로부터 생수에 흘러나와 우리 삶이 만족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삶이 만족해야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가 최고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여 죽은 예수를 사신 아버지를 믿으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의 신하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 예수를 먼저 주인으로 모셔야 최상 시온에 열리는 자의 자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인격적 영접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을 모시잖아요. 모시던데 옛날과 똑같이 은과 금 같은 주인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예수를 내 주인 모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 영역 음식 세상 욕심이 꽉 쥐도록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한 누리 속에 들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정인된 은혜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을 모셔야 할 것은 내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주셨지만 내가 모셔드린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을 모실 때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야 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우상 안 버릴 거야. 안 버려. 옛날 사람 안 버려. 나 그대로 유지하고 주님 그대로 붙들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천국 가고 싶거든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나 천국은 탐나거든요. 천국 가고 싶고 하늘 평화도 탐이 나요. 그거 주시고 요거는 뺏지 마세요. 그건 안 된대. 이게. 아멘 합시다. 내 속에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더럽다고 던져하고 명령하고 던지면 온대요. 아멘 합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요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법칙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 소생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쪽을 포기해야 우리를 자기 것으로